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와 우리 시대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책, 그러나 그 어떤 현대서적보다 더 날카롭게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서, 바로 다니엘서의 깊은 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소중한 이정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다니엘 12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경 조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머나먼 타국으로 그는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직접 인정하신 인물은 단 3명뿐입니다. 바로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그의 삶에서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연약함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 당장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마치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주변만 맴도는 동물처럼 그들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 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렌즈와도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디아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설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기에 후대의 역사를 보고 짜 맞춘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을 선지자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짧은 지성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제국의 역사를 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다니엘 4장에는 교만했던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풀을 뜯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순간에 짐승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로부터 어떤 이들을 쫓아내어 들판의 짐승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거인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과 그의 가족들은 손가락이 6개였고 치아가 2줄로 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세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인류의 계보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2000년 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페르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비로소 다니엘에게 응답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시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70일의 예언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락이 예수의 때를 알고 별을 따라 경배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의 때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조건부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의 핵심 열쇠는 바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특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뉴욕이나 런던, 서울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던 시대는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 아니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인류를 핵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폭탄 연료의 단 2%만이 폭발했는데도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인류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유전공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마음대로 편집하고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류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머지않았다고들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UFO 현상에 대한 목격담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과거 미국 정부가 예계 생명체의 증거를 수십 년간 은폐해왔다는 전직 정보관리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인류를 미혹하기 위한 악마적인 속임수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에 쉽게 현혹될 것이며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기만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무언가 더 큰 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했을 때 주변 아랍 국가들은 즉시 그들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 당시 부상당한 한 이스라엘 병사를 시리아 군인들이 사살하려던 순간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훗날 그들은 유엔 장교에게 수천의 천사들이 그 부상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천사장 미가엘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주시하십시오. 평화 조약을 주시하십시오. 성전 재건의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표와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주시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모든 환상을 본 후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아니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깨어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